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며 새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짐승들만이 거하는 마국간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오셔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이 모든 인류의 문명은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어요. 과학, 기술, 의학, 문학, 예술,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이 매스미디어의 획기적인 발전은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뭐랄까요, 신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고 변화를 이루었다면 정말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선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로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강팍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넘쳐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지말이 되어지면 대환란의 시대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증언대로 이를 악물고 대적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들을 즐겨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타락하고 부패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불로써 심판받을 그 길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하며 성탄의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죄송해요, 제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이와 같은 황금연휴, 이와 같이 즐거운 때에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즐거움을 꾀해서 유명하던 곳으로 다 여행을 떠나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우리는 이미 앞서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정말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일반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박사 이야기, 또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자들의 모습,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같은 이야기들,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그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주보에 이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이렇게 본문으로 했더니, 제가 가끔 이제 주보를 하다가 실수를 하니까 우리 PPT 만드는 우리 간사가, 우리 저 방송을 맡고 있는, 이거 잘못 본문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성탄절에 금식의 얘기가 나오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게 뭐지? 특히 이 본문은요, 언제 많이 하냐면 새를 맞이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새가 다가왔으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착각이에요. 새로운 새가 왔고 새로운 결심으로 그때 사용하는 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일까? 왜 이것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 전통, 옛 습관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시내산의 언약, 흔히 말하는 옛 언약.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정죄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 신란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순한 금식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들은 시간을 정하고 때마다 이와 같은 종교 행위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지키면, 내가 금식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백날 해봤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금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금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옛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다. 그것은 묵은 포도주, 과거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봉했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이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나라, 어떤 인간들의 수고,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멸망길을 향해서 더욱더 죄와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과거의 전통, 우리 율법, 우리의 수고, 행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행위로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 아니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로서 알지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분부하고 맡겨주신 일로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어떤 것 다 그건 구습이에요. 그건 묵은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나는 정말 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행위, 내 수고, 내 노력을 은연중 그것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새 포도주는요 반드시 어디에다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유일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담아야 될 부대가 필요해요.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그것은 인간의 행위, 수고, 노력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부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죠?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 수억이 넘는, 수십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새 포도주가 주어져 있어도 그 부대가 없는데, 그걸 담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구원의 길이 인간의 어떤 행위도 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거저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고백하고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15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산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 악한 아비,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누가 우리를 돌봐주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 우리를 돌아보지 못해요. 부모 형제도 이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내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손해본 적 있어요? 손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이고 누구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느라. 뭐가 된다고요? 기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 찬양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한 그는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그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우환도 일어나고 또 질병에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세파 때문에 물결이 요동칠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던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결을 보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보면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험한 세파 속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항상 뭐예요? 과실을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정말 만났습니까? 새 포도주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 부대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바로 예수를 만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또 믿는 자들이 함께 물건들을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여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가 뭐예요? 메리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메리란 즐거운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것인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지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세 번째, 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즐겁고 기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새 부대 오직 나의 수고 노력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물질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갖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앞으로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져요. 질병도 생겨요. 결국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누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자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늘 즐거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황 목사님과 사모님 지금 허리 시술 때문에 몇 주를 빠지셨는데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내가 문 열고 와서 그냥 인사하고 오셨어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두 분이 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생각지 않은 분이 오셨고 또 생각지 않은 분이 오셨고 또 우리 지원이도 왔네. 이 모든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이게 교회예요. 인상 쓰고 서로 미워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혈연보다도 더 뜨겁고 더 정말로 끈끈하게 연결된 예수의 피로 맺어진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이 은혜를 누려가면서 이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